을 먹을 때 종종 이제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불 좀 꺼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몸이 피곤하거나 감기가 걸리면 미각이 둔해져서 맛을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참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죠. 감기 때문에 코가 막히면 그 맛을 더 느끼기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의 맛을 느끼는데 후각이 그렇게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몸의 감각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육신적인 감각도 그렇고 영적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세상 것들로 그렇게 오염이 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고 그렇게 없어지게 됩니다. 죄악과 세속적인 그런 기준, 우상, 그리고 자기만의 그런 욕심, 욕망 같은 것들로 가득 차게 되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의 맛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맛도 보고 눈으로 보고 또 11절을 보면 귀로도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감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의 맛을 보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아래에서 무려 20년 동안 그렇게 눌려 살아 지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참맛을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인 감각은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 5절을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잃어버렸던 복음의 맛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음의 맛을 회복하고 누렸던 그런 미스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복음의 맛을 회복하는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감각을 되찾는 첫 번째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바로 미스바로 모이는 것입니다. 자, 3절을 보면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을 망치는 요소들을 먼저 제거하라고 사무엘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미각을 MSG와 같은 그런 것들로, 인위적인 것들로 우리가 망치게 되듯이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죄악과 그런 우상 숭배로 망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러한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을 하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6절의 내용이죠. 자, 미스바는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자리였습니다. 자, 복음의 맛을 잃어버렸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들 미스바로 다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스바에 모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지 한번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스바에 모이는 것은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그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을 것이요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꿀과 같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다시 살아나게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자, 미스바에 모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미스바에 모이는 것은 죄를 회개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죄악은 복음의 맛을 가리고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를 회복하게 되죠. 또한 임마누엘의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미스바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자, 세 번째로 미스바에 모이는 것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이면 세상의 소음과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죠. 그래야 우리가 복음의 참된 맛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참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맛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자, 복음의 맛의 비밀은 희생제물로 드렸던 어린 양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맛의 비밀은 어린 양이죠. 자,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죄를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되죠. 7장 9절 말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항상 피 흘림이 있어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희생양의 피가 있어야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됐습니다. 6월절 밤 애굽에서 사망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희생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복음의 맛은 바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증거된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증거된 자리입니다. 이 십자가를 잠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십자가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더러운 죄가 예수님의 순결한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다시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는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자리입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영생의 소망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십자가는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영원히 죽을 그런 운명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새벽 이 십자가가 다시 한번 묵상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입술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가 묵상되는 그런 시간 다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로 회복된 참된 복음의 맛이 묵상되어지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의 맛이 주는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복음의 열매로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했고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올라오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서로 어지럽게 되었고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됩니다. 7장 10절에서 11절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친히 싸워 주셨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싸울 힘도 없었고 싸울 능력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돌 하나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그 은혜의 징표로 에벤에셀이라는 그런 기념비를 세우게 되죠. 복음의 맛을 진심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자, 에벤에셀은 과거의 패배와 수치를 승리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블레셋 아래에 놓여 있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그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절대 불가능한 상태를 절대 가능한 상태로 바꿔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를 절대 불가능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는 그런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에베네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것을, 앞으로도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7장을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자, 잃어버렸던 복음의 맛을 다시 회복한 세 가지 힘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맛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두가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우리 속에 죄악된 우상과 세속적인 가치들을 그렇게 제거하는 자리로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과 기도로 예배하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이 새벽 시간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의 맛의 비밀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가 깊이 묵상이 되어지면 복음의 맛이 다시 회복이 되고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보혈의 은혜로 얻은 구원의 감격을 늘 기억할 때 우리가 복음의 맛을 누리게 됩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맛의 핵심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복음의 맛을 누리는 사람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기억하는 기념비를 우리 인생 그 순간순간마다 세우게 됩니다. 과거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하나님이 승리로 바꾸어 주셨던 그 은혜를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가 세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함께 기도하면서 SRC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교회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우리가 다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SRC가 복음의 참맛을 회복하고 누리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곳에 모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하고 복음의 참맛을 다시 한번 누리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함께 그 자리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가 그 자리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모두 그 자리로 인도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감각을 다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진정으로 원하십니다. 참된 복음의 맛,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 복음의 맛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미스바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진심으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에베네셀의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저희를 미수바로 불러주시는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죄악과 유혹으로 망가졌던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지난 아픔과 고통까지도 주님 안에서 간증이 되고 소망이 되는 에베네셀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를 통해 복음의 참맛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언약의 여정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